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 통해서 므낫세의 악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독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외의 것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자식이 됐던요,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됐던,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나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두루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속담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속담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요,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자식을 잘못 키웠음이 분명해요. 아마 정사에 바빠서 아들을 신앙으로 잘못 돌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가장 악한 왕이, 유다의 그런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비참한 생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워놓으면 반드시 말년에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실을 보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악한 자식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거꾸로 악한 부모 밑에서 또 선한 자식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그는 부왕의 신실한 선정을 본받지 않고 조부인 폭군 아하스의 이 폭정을 본받았습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들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일부러 찾아서 행한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악하게 보는 그러한 죄들을 보냈어요. 후세의 성경 역사가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누구든지 므낫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런 잘못되고 죄악된 정치 행각으로 인해 가지고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여호와 유일 신앙이 자리를 잡아나가던 유다 왕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아하스 시대보다도요 더 못한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16대 왕 요시야의 회개와 신앙 부흥 운동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패망의 길로, 쇠락의 길로 줄다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 왕국 패망에 디딤돌을 놓았던 이 므낫세,
므낫세 왕의 마지막은요,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범한 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저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는 역대 유다 왕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먼저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폐쇄시킨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있던 산당을 그냥 유지하는 왕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폐쇄시킨, 아버지가 완전히 산당을 폐쇄시켰는데 그걸 다시 복구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도 아니고 이방 산당을 다시 복구시킨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바알과 아세라단을 또 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단을 세웠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그의 아버지 시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전체 숭배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것도 모질라가지고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산채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 또 사술, 이런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6절 말씀,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기서 신접한 자 박수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알 수 있는 일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런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이런 것들 다 찍어서 불태우고 이런 박수들 신접한 자들 다 몰아내고 그런 걸 다시 다 들여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저기 구덩이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놓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세라 목상도 여기 성전에 세웠다고 오늘 7절 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만 이렇게 골라서 하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결국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짓밟히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성전은 사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우리들이 성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세라 목상을 두고 신접한 자, 박수된 자, 무당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전체 저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신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그의 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기 혼자 그것을 섬기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면 되는데 왕이 백성들을 강요해가지고 그걸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일월성신 앞에 절하게 하고 사술 박수된 자, 신접한 자를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 바알
이 신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유다의 우상, 이방신 섬기는 것, 이게 다른 이방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므낫세 왕을 따라가지고 집안 곳곳에서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든지. 그리고 옛날에 이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 이장님이가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은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 갔고요.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톱에 켜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매일 므낫세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명의 선지자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방신도 섬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걸로 봐서는 므낫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났고 이방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고 백성들을 그러한 그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도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고서 어떻게 잘 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 슬퍼하시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늘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마지막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됐고, 그의 자식이 그 길을 따라서 또 악을 행하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